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경섭 신학칼럼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첫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쓴 편지에서 그들이 행한 많은 좋은 일들, 예컨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일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수고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곧바로 주님은 그것들만으로는 안 된다며 잃었던 첫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첫사랑의 부재는 가치롭다고 칭송된 신앙의 덕목들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것들로 첫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열거된 칭찬 덕목들에서 읽혀지는 행간적 의미는 바람난 아내가 자기의 불륜이 남편에게 탄로날까봐 애정공세로 남편에게 위장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그 빈자리를 커버하려는 면피용 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위대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을 대치하기 위한 어떠한 위대한 헌신도 사랑의 부재를 커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첫사랑이라도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의 회복을 요구받은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잃어버리기라도 할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없었다면 잃어버릴 사랑도 없었을 터이고 그것의 회복을 요구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사랑이나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따르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짐, 영어로 표현한다면 falling in love with God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컨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는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에 불꽃 튀는 연정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마치 추궁이라도 하듯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집요하게 따져 물은 데서도 첫사랑의 연정 같은 것을 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쉼 없이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성 프란시스나 어거스틴이나 조나단 에즈워드 역시 모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하나님 열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랑주의자였으며 모두 이러한 하나님과의 첫 조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의 조우 체험을 남녀의 첫사랑에 빗댄 것은 여타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종교인들이 종교 체험하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영험들을 떠올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따르는 신비 체험들이 있지만 근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짐을 제쳐놓고서는 그것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영계를 주유하고 신묘막측한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조우 체험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짐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조우가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을 조우하는 이에게 어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눈치채지 않고 하나님을 조우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오묘막측한 진리를 깨닫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신비와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조우하지 못했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온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열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첫사랑의 유효기간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첫사랑은 말 그대로 처음 할 때의 사랑이며 첫사랑 시즌이 지났으면 당연히 첫사랑도 종말을 구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첫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며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에 불붙는 첫사랑이나 신혼 초의 뜨거운 부부에는 그저 추억 창고에나 넣어두었다가 가끔 꺼내어보는 회상거리이듯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나이에 걸맞게 하는 것이 상식이지 풋풋하고 설익은 첫사랑을 언제까지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첫사랑의 시즌이 끝나면 이제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은 뜨거웠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초신자들이 처음 은혜를 받고 방방 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처음엔 그랬지.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희도 곧 나처럼 무덤덤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반짝했다 소멸되는 유성 같은 것이라면 주님이 첫사랑 상실을 책망하고 그것의 회복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상상하듯 첫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소멸되는 시간에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여일한 영원한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에는 유효기간도 권태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듯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감동과 성령의 부어심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활활 타오르도록 지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첫사랑이 떨어진 곳이 어딘가를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눈에 사랑의 불꽃을 점화시켰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발화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에 그 발화점을 놓쳤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도 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탈된 이유 역시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한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다가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미혹되었든지 골로새 교회처럼 철학에 미혹되었든지 혹은 금욕주의로 흘렀든지 아니면 현대교회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되었든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었던 초점을 흐트러뜨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선을 돌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도 중단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주문 역시 그들이 놓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회귀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는 유효 기간도 또 제한도 없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에 오늘도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